호산나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이번 주말은 굉장히 긴 것 같아요. 네. 어제 새벽 예배부터 나와가지고 저녁에 뭐 있었는지 아시죠? 우리 유스 그룹이 찬양의 밤을 했는데 올해가 3회째예요. 근데 정말 아버지 은혜 가운데에서 너무너무 많은 친구들이 왔고 또 은혜 가운데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왔다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감사드리고 또 이제 좀 이따가 광고장에 나와서 인사할 때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하신 말씀의 제목은요,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입니다.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근데 그 세상에서도 보면은요, 드러난 사실과 실제로는 감추어져 있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예전에 그렇게 알았는데 나중에 세월 지나서 알고 보니 그때 그런 게 있었어? 그런 게 감추어져 있었어? 그러는 거예요. 미국에도 보면은 뭐 이런저런 많은 컨스피러시라고 하죠. 감춰진 비밀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게 UFO가 있느냐 없느냐, 있을까 없을까요? 외계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제로는 미국 정부에서 몰래 외계인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공개 안 하고 있다. 그런 것도 있다 없다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또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일 처음 달에 착륙했다 한 게 아폴로 11호. 근데 과연 그게 진짜 착륙했느냐 안 했느냐, 했다는 주장 안 했다는 주장 많이 있어요. 자, 이처럼 세상에서도 보면은요, 알려진 바는 그런데 실제로는 아니다, 그렇다, 그건 감추인 바가 있다,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알려진 바론 아는 대로는 그런데 아니더라. 근데 성경도 그래요. 성경도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이라고 하는 것에 덮여져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저자 누가죠? 누가복음 3장 누가인데 사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는 사복음서를 기록한 저자이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고 수리아의 안디옥 출신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 직업은 의사예요. 골로새 4장 14절 말씀 보시면은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라고 해가지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 중에 한 명이 이 누가인데 직업은 의사예요. 직업이 의사고 그다음에 또 이 누가가 쓴 그 성경이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썼거든요. 그래서 그 두 성경을 보면은요, 의사인지라 쓴 글의 어휘라든지 문체를 볼 때 굉장히 인텔리하고 꼼꼼해요. 굉장히 세세해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서두에도 보면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즉 예수님과 관계된 여러 가지 그런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즉 예수님과 관계된 것들을 기록하려고 펜을 든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 중에 한 명이 난데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해가지고 데오빌로 각하를 위해서 당신이 배운 것이 확실하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뭐예요? 증명하지 쭉 쓴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것을. 자, 근데 여기서 3절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라는 거예요. 이 나가 누구예요? 누가가.
그냥 이 사람은 누가 그렇다니까 그렇구나, 누가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는 의사답게 무언가 하나가 진짜 맞는지 아닌지 하나 다 찾아보는 거야. 비록 내가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 예수의 제자로서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은 그 현장에 있었던 증인들, 그 말을 직접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 다 만나 들어 탐문을 해. 그 다음에 똑같이 들었는데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나 비교, 연구를 해, 확인을 해. 그 근원부터 다 자세하게 살펴서 확인된 것들을 내가 다 썼다는 거예요. 그만큼 꼼꼼해요, 누가가. 그런 가운데에 이 누가가 오늘 본문에 있는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까지 뭘 기록했느냐?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를. 실제로 예수님의 족보는 누가복음 3장 아니고 마태복음 1장에도 있어요.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분명히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도 누가가 또 쓴 거예요. 두 족보가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은 하양, 누가 누굴 낳고 해서 하양식으로 돼 있고, 누가복음은 반대로 그 이상은 해서 올라가는 족보예요. 그러면은 분명히 마태복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왜 또 이 족보를 기록했느냐?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누가는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라고 하면서 족보를 시작해요. 족보를 시작하는데 서두가 뭐예요?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이것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들 어떻게 알고 있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늙은 목수 요셉의 아들. 어머니는 마리아. 남동생 몇 명? 4명. 여동생도 있어. 몇 명이지는 안 나와. 그 예수 잘 알지. 동네 사람이야. 근데 처남이야, 처남. 우리 와이프가 동생이잖아, 여동생. 마태복음 13장 55절입니다. 이는 예수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를 하지 않느냐? 그죠? 그 후 뒤에 부분에 보면은 뭐예요? 내 처가 예수 여동생이야. 사람들이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거기에 매여서 참 예수님의 근본을 알지 못해. 그래서 누가가 펜을 든 거예요. 내가 기록해야겠다. 그래서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지만, 자, 요셉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상은 헬리오, 그 이상은 누구요 쭉 올라가가지고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누가복음 3장 38절 말씀에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여기서 끊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 더 올라가죠. 그 이상은 어디라?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에 가려서 보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을 누가가 지금 담대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이것이 성경상에 여러 군데 등장해요. 오늘 몇 가지만 볼게요. 첫 번째, 사울왕에 대한 걸 볼게요. 사울왕에 대한 거. 사울이 왕 됐어요.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기름 받아서 이제 왕이 됐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내리신 명령이 뭐냐면은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몇 명이나요? 남자들만요? 아니, 다. 아이고 어른이고 심지어 젖 먹는 아이까지, 생축은요, 생축도 다. 하여튼 아말렉과 관계된 모든 것들은 다 죽여. 왜 그러느냐? 출애굽할 때, 모세와 더불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연약하고 할 때 르비딤에서 아말렉 족속이 쳐버린 거예요. 공격을 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약 400년 정도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기억하시고
내가 반드시 아말렉을 친다. 이 땅 위에서 천하에 다 도말해 버릴 거야. 기다리다가 약 400년을 기다려가지고 이제 사울 왕 때의 그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추상 같은 그 명령에 사울이 순종은 했어요. 근데 온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생축 중에 좋은 것들을 다 살려뒀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그걸 들었죠. 듣고 찾아갔어. 갔더니 사울 왕이 반갑게 막 나와가지고 선지자여,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순종했습니다 라고 준행했습니다 다 외치는 그때에, 아마 사무엘 선지자 모를 줄 알았죠. 외치는 그때에 누가 아말렉에서 잡아온 좋은 그 소, 양, 그 생축들이 뭐예요? 와 다 우는 거야. 와 다 울어. 우 그러면서. 왜? 나 여기 있다고. 다 죽이라고 했는데 나 여기 있다고. 사울 왕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거짓말하고 있다고. 사무엘상 15장 14절 말씀이죠. 사무엘에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딱 들통났죠. 순종하지 못한 거, 거짓말한 거. 그럼 들통났으면 회개를 해야지. 그 다음부터 이 사울이 변명을 해요. 이 소리 뭡니까? 라고 하는 그 사무엘 선지자의 말에, 이거는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좋은 거 남겨놨습니다. 나머지는 다 없었어요. 다 죽였어요. 나머지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하나님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소가 없고 양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왕에게 그거 받으시려고 기름지고 좋은 삐까번쩍한 번제 제사 받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 순종하는 것보다 더 기쁘게 될 수 있습니까? 왕이여, 아직도 그걸 모르고 계십니까? 이 정도 얘기했으면 회개해야죠. 근데도 사울 왕의 대답이 뭐냐? 누구 핑계를 대느냐? 사무엘상 15장 21절에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사울 왕이 알아요. 마땅히 멸할 것들이야. 근데 백성의 소리가 뭐예요? 다 죽이 아깝다고. 다 죽이기.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백성들의 그 소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겨버렸어요. 사울에게는 내 앞에 있는 이 백성이 하나님보다 더 크고 중요한 존재예요.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진짜 아끼고 사랑했거든요. 근데 이 사울 왕의 민낯을 하나하나 놓고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너무 마음이 아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을 버리셨나이다. 버렸대요. 당신이 가장 낮은 위치, 작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 당신을 크게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왕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제 하나님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가려고 하는데 사울 왕이 급하게 잡아요. 제발 가지 말라고. 그 바람에 사무엘 옷이 찢어져 버려요. 어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더라도, 그렇게 작정하셨더라도,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제발 청하니 백성들 앞에서만큼은, 장로들, 유사들 앞에서만큼은 나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하는 거예요. 제발 나와 함께 하사 내가 버림당한 것을 이 백성들이 모르게 해달라고, 나타내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해요. 사울 왕이. 자, 사무엘상 15장 30절 31절입니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랬어요. 지금 사울한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라 누구예요? 백성이 하나님이에요. 이 사람한테는.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여전히 누가 왕이에요? 사울이 왕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었고 지금도 옆에 함께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 그러나 실상은 가짜 왕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왕. 진짜 왕은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 하나님께 정하신. 나중에 보면은 사울은 가짜 왕이요. 다윗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머무르는 진짜 왕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사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중에 다윗이 사울을 펴서 10년 동안 도망 다니죠. 그죠? 그 도피 기간 가운데에 그일라라는 곳이 있어요. 그일라에 숨어 있었어. 내가 여기 있는 게 탄로나면 안 돼요. 근데 거기 무슨 일이 있었느냐? 블레셋 군대가 그일라 지역을 점령을 해버렸어요. 거기를.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다윗이 내가 가서 구원을 해줘야 되나? 블레셋 군대를 쳐서 거기 있는 사람들 해방시켜줘야 되나? 기도하는 가운데 해방시켜줘라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자기 밑에 부하를 내려가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쳐서 그일라 거민들을 구원시켜줘요. 그럼 은인이죠, 은. 생명의 은인. 근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거민들이 자기들을 구원해주고 살려준 게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쪼로록 누가 달려가요? 사울한테 가요. 사울한테 밀고 했어요. 다윗 여기 있다고 잡아가라고. 거기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엔게디에서도 그렇고 시파문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보면은 너무너무 답답할 정도로 이 백성들이 사울 편에 서가지고 열심히 밀고 하고 알려줘요. 다윗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어디로 갔어요? 왜? 여전히 사울이 왕이고 하나님의 뜻이 사울 왕에게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으니까. 사무엘상 23장 20절부터 21절 말씀 봐도요.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다윗을 왕의 손에 붙일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마땅히 할 도리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고마워서 사울이 가로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 않는 왕이 뭐예요?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복이 가겠어요? 온 세상이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 그때에 제대로 알고 있는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있어요. 누가 진짜 왕이고 누가 가짜 왕인지 아는 사람 누구겠어요? 아비가일. 한 집에서도 남편 나발은 다윗을 도망친 노비 중에 하나로 알고 있고 아내 아비가일은 다윗을 진짜 왕으로 믿고 있어요. 어떤 해프닝이 있느냐? 다윗과 부하들이 나발이 큰 부자거든요. 양이랑 소랑 모든 생축들을 그냥 도적같이 해가지고 확 뺏어가도 되는데 지켜준 거예요. 다른 도적들로부터 지켜주고 내가 먼저 호의를 베풀어, 선을 베풀어. 그리고 나중에 정중히 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당신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정중히 부탁을 했는데 돌아온 나발의 대답이 뭐냐? 대답이 사무엘상 25장 10절 말씀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그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아주 무시하는 말이에요. 이걸 좀 더 현장감 있게, 현실감 있게 알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은요, 사무엘상 25장 10절 세번역 성경은 드디어 나발이 다윗의 젊은이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은혜를 베푸십시오라고 부탁하러 간 그 종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도대체 다윗이란 자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 야, 세상이 미쳐 돌아가. 지금 다윗이 누구한테 도망쳐 갔다는 거예요? 사울 왕한테서. 도망친 종놈 중에 한 놈이야, 그 소리예요, 이거. 진짜 나발이 다윗을 모를까요? 나라의 2인자고 왕의 사위예요. 그런데 나발이 아는 수준은 뭐냐?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그 수준이에요. 다윗이 그랬대. 다윗이 뭐뭐 했대.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도망다니지. 그러나 그 아내 아비가일은 그렇잖아요. 아비가일은 정확하게 뭐예요? 알아요. 그래서 다윗을 만나서 이 여인이 하는 말을 보면은요, 정말 지혜로워요.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요. 자, 사무엘상 25장 28절부터 보시면은요,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즉 다윗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다윗 당신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그랬어요. 그냥 여기 도망자는 도망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무리 사울왕을 죽이려고 해도 뭐예요? 못 죽인다는 얘기예요. 생명싸개 속에 거의 하나님께서 감싸고 있기 때문에 못 죽여. 그래서 30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아비가일은요 무슨 다윗의 팬클럽인가 봐요. 다윗에게 무슨 말 한 것도 뭐예요? 다 기억해. 그렇죠? 내 주에게 대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그때라고 하면서 뭐예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도 알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도 알아요. 대단하지 않아요? 이 여인? 다윗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지금이요, 이 다윗이 굉장히 힘든 때예요. 세상 천지에 자기의 유일한 지지자고 버팀목이 됐던 사무엘 선지자도 죽은 때예요. 죽고 나서 정말 내가 누구를 의지하지? 아무도 믿을 사람 없고요. 주변 쳐다보면 전부 나 죽이려고 하는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 누굴 만나도 나이스하게 대해줘. 근데 이 사람이 언제 사울왕한테 밀고 할지 몰라. 믿을 사람 하나 없는 그때에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완전 바닥까지 내려간 그때에 이 여인의 이 한마디가 다윗에게 큰 힘이 된 거예요. 큰 힘이. 다들 다윗 죽일 놈, 도망간 놈, 사울왕의 왼수, 그러는 때에 이 여인이 자기를 알아봐 준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안내로는 누가 왕이에요? 사울. 진짜 왕은 다윗. 그다음 두 번째로 이삭의 이름 뜻, 웃음이죠. 웃음. 사라가 90세에 아들을 낳아요. 90세 할머니가. 그죠? 그 이름을 뭐라 하셨어요? 이삭.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들 물어봐요. 아유, 이름이 이삭이네요. 웃음이란 뜻이네요. 왜 그렇게 줬어요? 예? 왜 이렇게,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도 보면은 애 이름이 뭐예요? 뭐예요? 그래, 어떻게 그렇게 줬어요? 뜻이 뭐예요? 물어보잖아요. 그때 사라의 대답이 뭐냐 할 때에 왜 웃음을 줬어요? 아이고, 내 나이에 이렇게 귀한 옥동자 아들 낳을 줄 알았냐고. 하나님이 나를 기쁘고 웃고 행복해 만드셨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웃음이라 졌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은 다 어떻게 알고 있어요? 오, 그럼 좋은 뜻이구나. 그죠? 창세기 21장 6절 7절이에요.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리로다. 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시리요 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좋죠. 그런데 이렇게 이름 지으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이삭이라 하라고. 출처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지으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예? 지금 사라가 아들 낳고 나서 그 이름 준 거예요? 아니에요. 그 전에 줬어요. 1년 전에. 왜? 못 믿어서. 못 믿어서 준 거예요. 그것도 2번이나. 창세기 17장 16절부터 18절 말씀 보시면은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요, 사라예요. 사라. 하나님께서 내가 사라에게 복을 주어 사라로 하여금 너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사라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자, 그 말을 들었어요. 사라가 아들 낳는다는 얘기를. 근데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어떻게 했어요?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사라가 아들 낳는다는 말에 아브라함이 아멘이 아니라 피식 어떻게 했어요? 웃었어요. 아이고야, 내가 100살이고 사라가 90세인데 아들은 무슨, 아이고 망측해라. 네? 그냥 지금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 그냥 얘나 그냥 너무 이뻐. 일단 아브라함 자기 씨다 보니까 이뻐. 하갈이 낳았어 할지라도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더 바라지도 않아요. 아브라함의 그 피식 하는 그 웃음을 하나님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어요. 나중에는 사라도 웃었어요. 그 말 듣고. 그리고 하신 말씀이 창세기 17장 19절에 하나님을 가라사대 아니라 네가 못 믿을지라도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령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이삭이라 하라. 이삭 뜻은 뭐예요? 웃음. 아브라함의 피식 비웃고 나서 하나님이 너 반드시 그 아들 낳고 이름 이삭이라 했죠. 왜? 너 웃었거든.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소문나기로는 기쁨의 웃음, 즐거움의 웃음, 행복을 주는 웃음이야. 실제로는 믿지 못한 불신의 비웃음이에요. 근데 그 사실을 누구만 알아요? 아브라함이 알고 사라가 알아요. 그래서 이 이름을 제대로 회복하기 위한 과정이 바로 모리아의 한 산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 명령이에요. 그냥 괜히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똑같은 이삭의 이름을 놓고도 소문으로는 기쁨, 실제로는 비웃음. 다르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부분에 또 볼게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누가는 사람들의 아는 대로인 요셉의 아들 그 이상의 기원을 예수님 족보를 통해서 밝히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이것만이 아니에요. 요셉의 아들 수에서 머무는 게 아니에요. 귀신 들 때 귀신. 자, 마태복음 9장 34절 말씀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예수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귀신 쫓아내고 하니까 놀랐어요. 야,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다윗 자손 아니냐? 막 그렇게 가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놀라가지고 아니라고. 예수가 귀신 쫓는 거 저거 아니 여기 귀신 쫓아내는 거 귀신의 왕이 그냥 들어가서 그런 거야. 저 귀신 노릇이야, 귀신 노릇.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자기들 중에서도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들 같은 부류인 바리새인이 귀신을 쫓아내게 되면은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래.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자 하는 자들은 오라. 근데 똑같은 일을 행하는데 예수가 하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이거 귀신의 능력이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게.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 설교한다, 회당에서 뭐 말씀 가르친다, 그럼 다 가서 참석해. 그러면 말씀 잘 들어. 왜 잘 듣느냐? 말씀 꼬투리 잡으려고, 꼬투리. 뭔가 또 다른 거 있나? 잘못된 거 있나? 어쨌든 말씀도 꽈버려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십자가의 피, 예수님 십자가 피 다 필요 없다 라고까지만 딱 끊어서 기록을 했어. 그리고 어디 가가지고 야, 이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 예수 십자가 피 다 필요 없다고. 그러면서 뭐 이상하다, 뭐하다, 막 했어. 근데 나중에 뒷부분을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예수 십자가 다 필요 없습니다. 한 방울만 있어도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하는 권세가 있는 보배 피라고. 저 맞는 말이야, 안 맞는 말이에요? 맞죠? 예수 십자가 피 다가 아니라 한 방울만으로도 모든 죄를 다 사하는 능력 있는 피라고. 그럼 전혀 문제가 없는데 어디서 딱 자른 거예요? 앞에만 딱 자른 거야. 그리고 막 떨어져 가면서 뭐예요? 이봐, 십자가의 피를 부정한다고. 예를 든 거.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설교나 그런 걸 중상모략을 해. 야, 이상하게 가르친다. 율법을 파괴한다. 그러니까 미쳤으니까 다내 집안에 가둬두라고. 마가복음 3장 21절에도 보면은 하도 그런 소문이 많이 돌아다니니까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예수가 미쳤다 하밀러라. 동네 시끄러우니까 뭐예요? 집에다 가둬두래. 그리고 또 어떻게 소문났냐, 예수님을. 유대인들이요, 이방 사람보다 더 싫어하고 상종조차 안 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 그래서 글로 지나가면은 빠른데 이렇게 돌아서 가. 왜? 말만 걸어도 부정타고 만져도 부정타고. 그런데 예수님을 나중에 하다 안 되니까 뭐예요? 사마리아 사람이래. 예수님 보고. 요한복음 8장 48절이죠.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었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님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아니, 어떻게 소문을 퍼뜨도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아는 대로니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고 싶어도 이거에 가려서 못 믿어. 아시겠죠? 자, 이제 결론에 들어갈게요. 오늘 몇 가지 그래서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살펴봤어요. 근데 이 외에도 많은 사람의 아는 대로는 이 성경을 돋보이는 게 많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아는 것 가운데에 사람들이 아는 대로 그건 없느냐? 아닌데 진짜로 둔갑한 것들, 진짜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닌 것들. 우리 주변에서 보듯이 그래? 그럼 아님 말고. 그게 아니,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천국 문 앞에 가가지고 그런 줄 알고 왔는데 아니야, 너 가. 그럼 아유 잘못 왔네요. 갈 거예요? 어디로 가요?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성막에 대한 부분 배우는 가운데 성막 울타리 기둥에 대해서 배웠어요. 기둥에 대해서. 교회에는 반드시 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든든히 서 있어야 되는데, 어떤 기둥이냐? 진리의 기둥이 든든하게 교회를 딱 둘러싸주고 있어야 돼요. 침범하지 못하게.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보시면은요, 너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디모데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에 진리의 기둥과 터. 그런데 이 교회가 보이는 건물만 말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가, 이 말씀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 뭐래요? 교회예요, 교회. 그죠? 근데 그 교회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데요? 울타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울타리에 기둥들이 딱 서 있어야 돼. 바람 불어도 흔들리면 안 되고 폭풍과 몰아쳐도 꺾이면 안 되는 진리의 기둥이 다 서 있어야 돼요. 근데 과연 우리 늘푸른 동산 교회에 진리의 기둥이 든든히 서서 울타리 역할을 잘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성전되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정말 귀한 분들인데 진리의 터 위에 든든히 서 있느냐? 기둥이 흔들리진 않느냐? 설마 그 진리가 뭔지 분별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 그걸 제대로 내가 가르치고 있느냐? 분별시키고 있느냐? 그게 어떻게 보면은 담임 목사로서 제가 고민하는 부분이고 저의 기도 제목이고 제 사명이고 제 할 일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는 하시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기초가 약한 분들이 있어요. 밖에서도 많이 만나보고 했는데 그분들 기초, 그 울타리, 그 기둥 제가 만나서 1시간 만에 충분히 1시간이면 지진 나게 만들 수 있어요. 지진 나게. 지진 규모도 5, 6, 7, 8, 9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어요. 그분이 그동안 10년, 20년 쌓아온 거 흔들리기도 할 수 있고 살짝 무너지기도 할 수 있고 아예 폭삭 무너지기도 할 수 있어요. 왜? 모르니까. 진리의 기둥이 없어. 몰라. 모르니까 얼마든지 세상 말로 요리할 수 있어요. 이쪽 부분 무너뜨리고 저쪽 부분 무너뜨리고 지붕 무너뜨리고 벽 무너뜨리고 창문 무너뜨리고 뭘 가지고 흔드느냐? 성경 가지고. 성경을 비교, 대조해 가면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안 맞잖아 이거. 이거 모순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사람들의 아는 대로 그 수준과 그 상식을 가지고 제가 얼마든지 뭐예요? 흔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윤성현 목사도 1시간이면 흔들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한다면은 사단이가 작정과 달려들면은 다 무너져요. 마귀가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딴 걸로 시험한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가지고 덤벼들어서 시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긴 거예요. 사단이가 웬만한 사람들보다 성경 더 많이 알아요. 그래서 올라온 쌤 누누이 말씀하시는 게 성경 공부 안 하면은 다 떨어진다고. 배운 예수 들은 예수 믿지 말라고. 오늘 누가도 사람들의 안대로는 그 수준으로 알고 있다가 깨닫고 보니까 이게 아닌 거야.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 그 수준이 아닌 거예요. 아, 예수님의 기원은 하나님이시구나. 엄청난 고백이에요. 다들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렇게 알고 믿고 있는 가운데 누가가
담대하게 펜을 들어서 기록한 거 아닙니까? 아니라고. 우리 입에서도 이런 깨달음과 고백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비와 모르겠으면 아비와 어른들에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맞는지, 진짜가 뭔지. 그래야 세상 사람 다 달라붙어가지고 네가 아는 거 아니라고 해도 뭐예요? 아니야, 맞아. 내가 근본부터 다 미루어 살펴서 꼼꼼하게 다 봐서 내가 받은 거야. 확실한 거야. 그렇게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말씀의 때에 이러한 기백으로 정말 선포되어야 될 말씀을 담대하게 배짱 있게 큰 소리로 선포할 수 있는 늘푸른 동산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나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이름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사 이 귀한 예배 자료 인도주시니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날 예비한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가장 귀한 말씀을 깨닫는 축복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에 덮여져 있는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이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가운데에 사람들의 상식과 그 수준으로 알고 있는 예수와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의 연대를 잘 생각하고 그리고 반드시 너희 아비와 너희 어른들에게 물어보라, 간청하라, 갈구하라 했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정확한 진상을, 그 속속들이 진실을 알려주고 설명해 준다고 했습니다. 저희들 이 말씀 앞에 온전히 겸손히 무릎 꿇고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심정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늘푸른 동산 교회에 그리고 우리 참된 성전에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에 진리의 기둥이 든든히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진리의 터가 단단히 닦여져 있는 가운데에 세상을 향하여 이것이 참된 말씀이라 힘차게 외칠 수 있는 말씀의 복음의 전달자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에 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